안녕하십니까? 요한복음 45번째 시간, 예수께서 두 번째 방문하신 이유, 예수께서 두 번째 방문하신 이유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문의 말씀 요한복음 4장 43절부터 있는 말씀 함께 읽습니다. 이틀이 지남에 예수께서 거기를 떠나 갈릴리로 가시며 친히 증언하시기를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높임을 받지 못한다 하시고 갈릴리에 이르심에 갈릴리인들이 그를 영접하니 이는 자기들도 명절에 갔다가 예수께서 명절 중 예루살렘에서 하신 모든 일을 보았음이더라. 예수께서 다시 갈릴리 가나에 이르시니 전에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곳이라. 왕의 신하가 있어 그의 아들이 가버나움에서 병들었더니. 43절 이유는 예수님의 갈릴리 두 번째 방문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첫 방문은 예수께서 침례 요한의 증거를 통해 사람들에게 소개된 이후에 갈릴리 가나로 와서 첫 번째 표적을 통해 자신이 메시아이심을 직접 보여주셨습니다. 이제 두 번째 갈릴리 방문을 통해 예수님께서는 다시 한 번 더 갈릴리에서 표적을 행하심으로 자신의 메시아 되심을 선포하시고 자신이 태어나고 자란 갈릴리 사람들에게 구원의 소식을 전하고자 하신 것입니다. 오늘은 예수께서 갈릴리에 두 번째 오신 목적을 살피며 그 속의 교훈들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의 사역은 높임받음이 목적이 아닙니다. 44절입니다. 친히 증언하시기를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높임을 받지 못한다 하시고. 갈릴리는 예수의 고향이었고 그분은 이미 그곳에서 표적을 행하신 적이 있었지만 그곳 사람들은 예수의 출생 내역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쉽게 그분을 메시아로 믿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갈릴리로 두 번째 방문하신 것은 그분의 사역이 환영받고 인정받는 데 목적이 있지 않고 사람들을 구원하는 데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44절 이후의 말씀을 보면 예수께서는 분명 다른 곳에서 이곳 갈릴리보다 더 환영받고 더 높임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갈릴리 지역은 다른 어느 지역보다 불신앙적이며 표적과 기적을 직접 목격했지만 마음으로 메시아를 인정하지 못함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어쩌면 가족들에게, 우리 가까운 사람들에게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것이 더 힘들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낙심하지 않아야 합니다. 예수께서 갈릴리에 두 번 방문하신 것을 요한이 의도적으로 기록한 것은 어쩌면 가족들에게, 가까운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는 2배 이상의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것은 우리가 인정받고 우리가 높임받고 우리가 사랑받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오히려 인정받지 못하고 사랑받지 못하고 환영받지 못하기 때문에 그들의 구원을 위해 복음을 전하는 것이며 씨를 뿌리는 것임을 잊지 않아야 합니다. 오늘 우리가 만나는 영혼들에게 환영받지 못하더라도 예수님 역시 환영받지 못했지만 한 영혼을 위해 씨 뿌린 예수님을 기억하며 그분을 따라 복음을 전하는 것이 그분을 닮아가는 것임을 잊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 올바른 믿음은 기적으로부터 시작되지 않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45절입니다. 갈릴리에 이르심에 갈릴리인들이 그를 영접하니 이는 자기들도 명절에 갔다가 예수께서 명절 중 예루살렘에서 하신 모든 일을 보았음이더라. 45절에서는 44절의 예상과는 다르게 예수의 고향 사람들이 예수를 환영하는 듯한 반응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는 그들에게 환영받고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의 소문으로 인해 일시적으로 사람들에게 주목받고 있음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성전을 정화시키신 일과 가나의 혼인잔치 일 외에 예수께서는 기록되지는 않았지만 많은 표적을 행하셨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표적과 기적을 갈릴리 사람들 중에 많은 사람들이 직접 보았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예수를 메시아로 인정하려는 마음은 없었습니다. 호스킨스라는 신학자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마리아 사람들이 소유한 믿음의 위대성은 비록 그들이 어떠한 표적을 보지 않고서도 그러한 믿음을 소유할 수 있었다는 점에 있다.
그러나 갈릴리 사람들은 표적을 보고 예수에게 있는 하나님의 권능을 인정했다는 점에서 유대 사람들의 일반적인 신앙 수준보다 발전된 것은 전혀 없다. 다시 말해 유대인들은 그들이 그토록 멸시했던 사마리아인들보다 더 낮은 신앙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사마리아에서는 표적을 행하실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곳에 기적이 필요한 사람들이 없었다는 말이 아닙니다. 그곳 사람들의 믿음에는 기적이 필요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유대와 갈릴리 사람들은 겉으로는 더 화려하고 더 철저한 신앙을 하고 있는 것처럼 보였지만 표적과 기적으로도 그들의 마음에는 구원이 들어오지 못했습니다. 오늘 우리도 때때로 표적을 요구하고 기적을 요구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믿음은 기적으로부터 오는 것이 아니라 말씀으로부터 오는 것임을 기억하고 오늘 나와 우리가 만나는 영혼들에게 작게라도 말씀이 들어가기를 위해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세 번째, 복음은 포기하지 않는 마음입니다. 46절입니다. 예수께서 다시 갈릴리 가나에 이르시니 전에 몰로 포도주를 만드신 곳이라 왕의 신하가 있어 그의 아들이 가버나움에서 병들었더니. 요한은 비록 예수께서 두 번째 방문하신 곳에서 환영받지 못하고 인정받지 못했지만 예수께서 그곳 사람들을 위해 두 번째 표적을 행하심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는 그곳이 아닌 왕의 신하가 거주하고 있는 곳으로 이동하신 후에 능력을 행하실 수 있었습니다. 어쩌면 그곳에서 더 큰 존경과 높임을 받을 수 있었고 그 일로 인해 더 큰 복음의 열매를 거둘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곳에서 두 번째 표적을 행하심으로 가슴 아픈 아버지의 마음을 위로하셨고 복음을 받아들이지 못한 갈릴리 사람들의 마음에 믿음을 심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 일로 비록 적은 수의 사람들이었을지 모르지만 복음을 받아들이고 구원 얻는 일이 분명히 있었을 것입니다. 오늘 처음에도 말씀드렸지만 복음을 전하는 것은 인정받고 환영받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복음은 한 영혼의 구원을 위해 씨를 뿌리는 이름을 잊지 않아야 합니다. 복음의 씨가 메마른 땅과 가시밭과 길가에 뿌려질지라도 그곳에 작은 싹이라도 난다면 그 일의 가치는 세상의 어떤 가치와도 바꿀 수 없을 것입니다. 오늘 예수께서 복음을 위해 포기하지 않는 마음을 가지셨듯이 복음을 향해 영혼을 위해 포기하지 않는 열정을 위해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말씀에 결론 맺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예수께서 갈릴리에 두 번째 오신 목적을 살피며 그 속의 교훈들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우리의 사역은 높임을 받기 위함이 아님을 기억해야 합니다. 올바른 믿음은 기적으로부터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말씀으로부터 시작됨을 기억해야 합니다. 복음은 포기하지 않는 마음임을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 제목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새생명 축제를 위해 기도 부탁드립니다. 교회와 개인의 성령 임재를 위해 기도 부탁드립니다. 구도자분들을 위해 기도 부탁드립니다. 학생, 청년, 어린이를 위해 간절히 기도 부탁드립니다. 새벽기도와 영버TV를 위해 기도 부탁드립니다. 복음의 씨를 뿌리는 일에 예수님과 같이 참여하여 예수님을 닮아가는 내가 되기를 위해 기도 부탁드립니다. 이 시간 개인적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